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좌의 상달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구약에서는 선지자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으며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제자들이라고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교부들이라고 하고, 오늘날 이렇게 목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하는 목사가 이게 소명이냐 아니면 직업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있어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있고 아니면 부교자들도 있고, 그래서 막 약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사명으로 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냐 이거예요. 직업이라면 밥 먹고 사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서 그게 밥줄이니까 거기서 쌀이 나오고 돈이 나오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손님 비유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직업이면 교회에 온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자기 손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손님 대접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성도 대접받고 싶습니까? 성도래야죠. 손님 대접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 하나님의 소명이요 거기에 따르는 사명이라면 손님이 아니에요, 성도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 좋은 소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도 전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것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 아니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5절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분명히 말했어요. 여기 보면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나중에 시간 두고 멀리 있다가 눈치 봐서 증언하라, 아니면 속히 증언하라. 언제? 속히, 지금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들, 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속히 증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요 그 죄에 대해서요 이제 치우셔도 돼요. 이제 됐어요. 그것만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그 소리가 절대로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바람핀 사람한테 바람 폈다고 막 승질내요. 듣기 싫으니까. 근데 안 핀 사람은 자기가 안 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도둑질한 놈 보고 너 도둑놈이라고 하면, 그 여자가 도둑질하면 맨날 남자만 욕먹어. 맨날 왜 남자만 욕먹어야 돼? 여자도 한번 욕할까?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고 왜 성질을 부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그거예요. 떳떳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그 말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도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떳떳지 못하니까 못하게 하고, 아예 그냥 못하게 아니한 것이 아니라 벌을 줘서 못하게까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이요, 광주 5.18 사건도요, 이걸 말을 하면 법으로 걸려요. 세상에 그렇게 유공자가 많아. 그런데 유공자가 자기를 못 밝혀. 얼마나 당당한데. 우리 집도 유공자의 가족이에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가 다쳤어. 옛날에 천안함 사건이 있던 그 해에 다쳤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군대에서 못 고쳤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갖다가 뭐 공상이라고 그랬던가, 그래가지고 유공자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집은 유공자의 가족이야. 나는 떳떳하니까 말하잖아. 근데 딴 사람들은요, 왜 말을 못해?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그런데 앞으로 금년이 지나가면 이 말을 하면 이것도 걸려.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 못하면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왜 동화책 있잖아. 임금님기는 그 사실을 그냥 그 말을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게 하니까 병이 났잖아. 병이 났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말할 데가 없으니까 갈대밭에 가가지고서 외쳤대잖아.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라고. 임금님기는, 그랬더니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밭에서 임금님기는 당나귀 길의 소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말을 못하고 살게 지금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 짓는 자는 죄에 대해서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 말하면 누가 듣기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이 소명이냐 직업이냐,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듣기 싫은 소리 안 합니다. 겁이 나서 못합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못하고, 교인들에 대해서 못하고, 민간인에 대해서 못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 절대로 못해요. 그러나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합니다. 왜? 그게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목회가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하면 난 딴 거 했어요. 난 지금 계속 내가 하던 일 했으면요, 나 2랜드만큼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거기가 2랜드면 나는 3랜드야. 그런데 하나님에게 끌려서 하나님이 콜링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케이 해가지고 가서 천부여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끌림을 받아서 왔어. 내가 만약 직업이었다면 내가 굶고 왜 해? 내가 빼짝 말라가면서 왜 하고? 내가 왜 잠 안 자가면서 왜 해? 안 해. 나도 사명이고 소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개척 때 내가 나중에 한번 사진 보여줄게. 전도사 때 찍은 사진 한번 보여줄게. 그럼 전부 다 여러분이 그 사진 보고 그러니까 저거 우리 목사님 아니라고 그럴 거야. 내가 보여줄게. 내가 영양실조까지 걸려가면서 내가 이걸 왜 했겠어? 직업이라면 안 해요. 소명이고 사명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신 겁니다. 왜? 죄인을 가서 죄 졌다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당신 죄 있어. 그러면 없다고 그러고 우리 화내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 들어갈 때, 검찰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완전히 표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소리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 뜻하고 다르니까.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데 자기는 나라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럼 내가 나라 사랑하는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왠 줄 아세요? 관계가 되면 싫어하고 관계가 없으면 싫어하지 않으니까요. 자기에게 찔리는 게 있으면.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육체의 일은 이러이러한 거다. 이런 거를 좀 지적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벌어졌던 각양각색의 죄성이 가득한 행동들, 이것을 저지하라는 거야. 이걸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들이 성화되지 못했기 까닭에 교회를 나와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 초대교회 때는요, 이 그리스 쪽, 소아시아 7교회 쪽들은요, 원래 옛날부터 내려오던 우상 섬기는 게 많았어요. 신전도 그래서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 신전 안에서 행해졌던 음란한 행위들이 있어서 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것의 죄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번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득죄할 때 한두 번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내어 쫓아라. 그래야 그 영혼이 산다는 거야. 왠줄 아세요? 이러다 내가 지옥 가게 생겼구나. 이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내버려 두면 깨닫지를 못해서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19절로부터 우리 19절로부터 21절까지 그 죄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못 가니까 불쌍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저들에게 지적을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고 주의 종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몸과 육체는 조금 달라요. 몸은 바디고 육체는 플래시예요. 몸은 우리 고깃덩어리, 썩어질 이 고깃덩어리. 육체는 부패된 본성, 썩은 본성.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본성이 썩어 있으면 그거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몸은 육체를 따라서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은요, 몸을 학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욕주의를 통해서 자기네가 무슨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인성이 변하지 않으면, 죄성이 변하지 않으면 그들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죄가 바로 뭐냐? 육체의 그 부패된 본성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성이 더러워서 그 더러운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것이 죄가 되고, 죄를 짓는 자는 결국 죄값은 사망이라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으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첫째가 뭐냐? 여러분, 이 정욕죄예요. 이 육체된 본성이 갖는 세상의 이런 죄들, 정욕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죄가,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에요. 이런 것으로 가정이 절대로 유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번성하지도 못하고 절대로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 일시적인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항상 쾌락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죄들, 그러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엄격히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라고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사람의 법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권장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저주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멸망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노아 시대의 그 홍수 심판과 그 다음에 폼페이의 최후 같은 그런 멸망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우선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일은 다 가정을 파괴한다니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성을 막 만들어 놓고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 사람들 자체도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정치적인 도구로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만약에 그것이 정치적인 도구로 쓰여진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정치적 도구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정치 입안한 사람들이 자기 며느리가 남자라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런 거 보면 이용당하고 있질 않는가. 이용당한다면 더 나쁜 거지요. 이용하면은 그건 더 나쁜 거잖아요. 세상에 전 세계에서요, 이 법이 통과된 나라는요,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겨요. 영국도 통과했지요. 미국도 통과를 했어요. 미국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트랜스젠더라 그래. 자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여자도 아닌데 여자라고 주장하면 그게 여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가 여자라 그러면서 무슨 죄를 졌냐 하면 여자 성폭행을 한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죄를 졌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교도소를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여자니까 여자 교도소로 가겠다. 그럼 여자 교도소로 간대. 그대로 가지고 그걸 그런데 그걸 허락을 한다는 거야. 그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또 네 사람을 여자 교도소니까 성폭행을 했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굉장한 이슈가 돼서, 그래도 자기는 여자라고 우긴다는 거야. 그래도 방법이 없대. 여자라는데 그러면 동성이라던 얘기, 동성이 범죄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대학생인데 대학교 학생이 남학생이 내가 여자다. 그래서 여학교로 갔대네. 그런데 탈의실을 같이 쓰겠다고 그래서 탈의실을 같이 쬐는데 카테는 막아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난 안 막겠다고, 내가 여잔데 왜 막냐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것까지 허락을 했대네. 여러분, 딸 가진 부모들 어떻게 그런 데 보낼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들도요, 영국의 90%가 크리스찬이어서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의회에서는 방망이 두들기고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자들이 운동 경기에 나가서 절대로 금메달을 못 따. 왜냐? 남자 트랜스젠더가 가서 자기 여자라 그리고 그 경기에 임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육상 선수인데요, 한 번도 이 메달을 못 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자라고 바꿔가지고 그 경기에 나갈 때 그럼 무조건 1등이지. 왜냐? 폐활량도 달라, 근육도 달라. 그래서 남자 경기, 여자 경기가 따로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자가 잘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30몇 번의 경기 중에서 28번을 그런 사람들이 메달을 다 가져간다는 거야. 2번만 못 가져가고, 2번은 자기가 여자라고 우겨도 제대로 남자도 제대로 못하고 여자도 제대로 못한 것만 아마 못 가져갔겠지.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해도요, 지금 어떻게 판결을 못 내린대. 왜? 법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법에 인정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시험 이렇게 난 사람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그래도 못 막으면 걸려. 영국에서 교회에서 그랬대요. 남자가 들어와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 여자 화장실이라고, 여기 남자는 이쪽이라고. 그러니까 나 여자라고 그러면서 갔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내려왔대요. 그 담임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아무도 없어도
남녀 화장실이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럼 이쪽에 가서 볼일 보세요. 여기서 얼마든지 볼일 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상처 입었다고, 내가 여자인데 남자 취급받았다고 고소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뭐 1,000유로 벌금을 물었대. 참 어이가 없어서. 이게 뭐예요? 더러움이죠. 이게 호색이죠. 이게 음행이죠. 이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파괴의 행위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와,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이거를 파괴해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대적했기 까닭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요, 뭐까지 하느냐, 아이들이, 학생들,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 그 정체성을 이제 물어보고 이제 쓴대요. 근데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유치원서부터 가르쳤어요. 뭐라고? 성별은 네가 정하는 거야. 네가 여자라 그러면 넌 여자가 될 수 있고 네가 남자라면 남자가 될 수 있어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혼돈이 왔어요. 그런데 그걸 부모한테 안 가르쳐준대요. 그리고 선생님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아빠 나 여자 하고 싶거든, 나 이거 수술해줘, 나 여자 할래.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안 들어주면 아이가 고발하면 양육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영국은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도요, 내가 나서 기껏 고등학교까지 잘 보낸 아들이 있는데 갑자기 와서 아빠 나 여자 할래,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막지 못하면요 이거 다 끝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 이 말이야. 자기 개인 이 육 몸뚱아리에 저지르는 죄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음란 행위죠. 그거 다 망하는 거죠. 여러분, 전자팔찌 찌워놓는다고 해서 음행을 일삼는 사람이 안 해요? 끊고 또 합니다. 그 짓 못 그만돼요.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그 몬텐누빠라고 하는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 굉장히 자유로워요, 교도소 안이. 그래서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저녁 5시 되면 또 가족이 나가. 그러니까 매일 가족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몬텐누빠 형무소는. 그리고 그 안에서 죄수들끼리 장사도 해. 그러니까 부인이 아침에 거기 오면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서 또 팔아.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뭐냐, 그래서 바깥에 있는 부인이 애기도 가져. 왜? 매일 드나들으니까. 매일 드나들으니까 아기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형무소에 들어갈 때는 바깥에서 죄 없는 사람은 팔에다가 스탬프를 찍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보여주면 들어간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설교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땀나서 이게 뱄는데 빨리 오시라고 내가 이게 같이 이렇게 찍어줄 테니까. 그럼 너 나갈 수 있잖아.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들어왔는데 세상에 안타깝더라고요. 자기 집에 와서 일하는 여식 아이를 성폭행을 한 거야. 뭐 돈도 주고 뭐 다 그랬다고 그래요, 사람 얘기로는. 그래서 그게 고발당해서 들어가 있는데 제가 가서 말씀 주고 기도해 줬더니, 목사님 저는요 나가도 또 여기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 왜 들어오냐? 그 습성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악의 습성을 절대로 스스로는 끊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양심을 행해서 너는 그게 죄다라고 지적을 해주지 않으면 그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여러분, 차별할래야 차별할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오질 못해. 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 다음에는 정욕죄 다음에 무슨 죄냐? 미신죄죠.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것들이죠. 우상숭배, 주술. 여러분, 뭐 하는 거, 뭐 손금 보는 거, 뭐 날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우리가 뭐 절에는 가서 부처한테 절할 리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상 숭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우리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말만 따라 들어가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시어머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은 멸하십니다. 반드시 멸하십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아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있었잖아요. 거기다 십계명을 내려 쳐버렸잖아요. 부셔버렸잖아요. 이런 미신죄, 우상 숭배죄, 우리는 뭐 교회 다니면 그런 일은 극히 드물겠지만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우상죄에 걸렸어. 코로나만이 어디 거기 가면 코로나 걸려, 코로나. 이 우상 아주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여기에 너무 신뢰를 한,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코로나 걸릴지 몰라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못 오지.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다 드립니다. 다 드려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가지고 뭘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보다 방역을 더 잘해놓고 나서 우리 교회를 탓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데 본질은 없어지고 내가 내린 명령이니까 무조건 들어, 그건 항거해야죠. 그거에 대해서는 대적해야죠.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본질이 뭐냐 이거야. 감염을 예방하는 거냐 아니면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냐. 우리는 백성이 아닙니다. 백성이면 임금의 말을 따라 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주인입니다. 모든 주권은,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에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프레지던트는 뭔데? 일꾼이에요. 일꾼이 주인의 말을, 일꾼이 주위를 지배하려고요? 그거는 온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와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 은평제일교회가 제일 먼저 벌받는 교회, 폐쇄되는 교회가 될런지도 모르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면 딴 데 가서 드리면 돼요. 이 뒷산에 모입시다고 카톡하면 뒷산에 모여. 그냥 뒷산에 모이면 돼요. 와서 거기 산에서 기도해요. 안 되면 저 개울가에 가서 드리든지. 그런데 어딘 가도 되느냐 봤더니 해운대 가면 되더라고. 광화문에는 모이면 안 되는데 해운대는 모여도 됐어요. 100만 명 이상 모였어.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해운대 가서 예배 드리지 뭐. 해운대는 되니까. 아무 제약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거든요. 그 어떤 때도 예배는 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지키지 못하고 국가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그래야지요 라고 한다면 그게 미신일 수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 무질서의 죄입니다. 교회 무질서의 죄하여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 투기와 살인, 이런 거는 사회 무질서고 교회 무질서인 거예요. 교회의 질서는 뭔지 아세요? 모든 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게 그게 교회의 질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려야 될 자가 예배를 안 드려? 그럼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는 다른 것들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질서를 정해놨어요. 비대면 한다 하더라도 왜냐? 20명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교회 장로, 안수 집사님만은 꼭 출석을 하십시오. 그건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죠. 왜냐? 질서니까. 그러니까 무질서, 지켜야 될 질서를 안 지키면 그건 무질서입니다. 무질서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권리도 없고 혜택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질서가 없는데 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 속에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게 질서잖아요. 사회의 무질서,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런 것들, 투기살인 이런 것들 다 사회의 무질서지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무질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로서 대한민국 교회 전체에 사실은 질서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교회 안에 전도단체들도 흐지부지, 심지어는 소그룹인 구역도 흐지부지, 뭐 성가대도 흐지부지, 교회 학교도 흐지부지, 다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때에 어떻게 교회 질서를 유지해가며 살 수 있겠는가? 다른 거 없어요. 예배가 첫째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배가 첫째입니다. 예배드린 자가 질서 지키는 자고 예배드린 자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직분이 일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직분은 그냥 호칭일 뿐이야. 우리는 호칭을 부르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직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요, 사명 감당할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질서 지키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아, 뭐 내가 뭔데 아니요, 그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질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질서가 깨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한 그게 누구부터인가? 믿는 자부터지요. 먼저 된 자부터지요. 그리고 개인적인 방종죄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방종죄는 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건 개인적 방종의 죄. 그러니까 정욕죄가 있고 미신죄가 있고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죄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 방종의 죄가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자들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랬어요. 여기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일, 부패된 본성은 몸뚱아리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부패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예배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왔어. 그럼 몸으로 드러난 거잖아. 안 온 것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본성이 몸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술 취함과 방탕함도 몸으로 드러나잖아요. 육체의 그 부패된 본성이 몸으로 드러나서 술 취한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절대로 몸이 똑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운전할 때도 뒤따라오는 사람이 약간 그 자동차 꽁지가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살살 가지고 이 자동차 궁뎅이를 흔들어 이렇게 가다 보면 아, 저거 음주운전이다 표시나요. 부르세요. 부르면 바로 걸려. 그런 차들은 보면은요, 아니 왜 꼬리를 쳐? 운전하면서 운전하면 꼬리는 치지 말아야지. 술 취함과 방탕은 뭐냐? 함부로 행동하는 거죠. 함부로 행동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행동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에 관련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이 육체의 부패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일들로 방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시가 다 나게 돼 있어요. 술 먹은 사람은 술 먹은 표시 나요. 방탕한 사람은 방탕한 표시 다 난다니까요. 이거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19절에 그랬죠. 분명하다. 분명한 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니까 확실히 표시 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또 하나 뭐냐? 여기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죠.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죄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악에서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가 진실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습관을 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습관이 어떻게 멀어지느냐? 나쁜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거든요. 좋은 습관은 가지면 가질수록 좋지요. 근데 나쁜 습관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좋은 습관은요, 오래 지속이 안 되는데 나쁜 습관은 그게 오래 갑니다. 진짜 오래 가요. 나쁜 습관은요. 제가 여기 능곡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능곡에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갔었는데 여름이에요. 이제 낮 공부를 마치고 어떤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 해서 갔는데 그 여름에 겨울에 쓰는 털모자를 쓰고 있는 거야. 어린 아이가 여자아이인데요. 야, 넌 덥지도 않냐? 그러고 내가 모자를 벗겼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여자아이인데 듬성 탈모가 되어져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얘가 탈모증이 있어서 이렇게 씌워놓은가 보다, 이렇게 하고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걸 씌워놨느냐? 그 아이는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조건 앉아있기만 하면 손이 머리로 가. 그래서 지 머리를 지가 뽑아. 자기 머리를 지가. 그렇다고 성질나서 뽑는 것도 아니야. 그냥 습관이야. 그러니까 뽑다 보니까 머리가 그냥 허해진 거야. 나쁜 습관이죠. 그래서 그 습관을 줄여보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자를 씌워 놓으면 모자 위로는 안 뽑아지니까 그때는 이제 참는다는 거죠. 이런 나쁜 습관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지, 이런 나쁜 습관들을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신앙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 그런데 예배당에 못 나오니까 제대로 듣지를 못해.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많이 떨어졌어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교회 오는 날짜가 돼도 교회를 안 와. 예배 안 드려. 전에는 열심히 왔는데 안 나와 버릇을 하니까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다니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있다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설교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는 좋은 행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우리에게서 좋은 행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육체로 말미암아 내 몸이 나쁜 것에 나타나지만 성령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좋은 것들이 겉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적 증거가 있고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내적으로는요, 충만한 게 있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제가 오늘 낮에 인천에 그 메가도 동상 있는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장진호 전투 70주년 기념 행사 중에 하나죠. 수십 년 전에 이제 우리가 부산까지 막 6.25 때 밀려가 넉 달 만에 다 밀려갔어요.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부산까지 밀려갔는데 그 인천 상륙작전 하지 않았으면, 실패했다면 지금 우리는 부산 앞바다에, 여긴 부산 앞바다에 빠질 사람 거의 없다. 왜냐하면 나이가 그때가 아니니까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죠. 나는 동란 중에 태어났거든. 그러면 부산에 뭐 빠졌겠지요. 그런데 9월 28일 날 이제 서울 수복을 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해서. 그리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그 평양 거기까지 다 갔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어마어마한 인해 전술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진호 앞에서
이 미군들이, 미 해병대가 이제 그 중공군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쪽수에 밀려서 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겨울인데 지금이에요. 지금은요, 이게 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 12월 달이 돼도요 별로 춥질 않아. 옛날에는요 추석 때도 추웠어요. 추석 때 다 겨울옷 입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북한 쪽은요 남쪽보다 훨씬 더 춥어요. 그러니까 중강진 쪽에서는요 소변을 보면 이게 고드름이 돼서 내렸다 그러잖아요. 나 진짜인지는 모르겠어. 그리고요 그 북한 그 평양 그쪽에서는요 봄이 되면 무지무지하게 시끄럽대요. 왜냐 그랬더니 겨울에 한 마리 얼었다가 녹아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녀가지고 시끄럽다 그러더라고. 거기에 전투를 하려니 지금 같은 시설이었겠어요. 군인들이 얼어 죽은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 중공군이 못 내려오게 막고 지켰어요. 지키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뭐냐, 후퇴가 아니라 철수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흥남까지 와서 흥남 그 부두에서 이제 군인들이 먼저 철수를 하게 되죠. 배를 타고. 그래서 철수를 해서 부산까지 와요. 그런데 그때 이제 화물선이 아직 하나가 남았었는데 그건 뭘 싣고 가는 거냐, 남은 물자를 싣고 가기 위해서 온 배예요. 이게 그 배인데 그게 빅토리호야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도저히 김일성이 밑에는 우리가 못 산다, 우리도 좀 데려가 달라, 피난. 거기가 자기네 나라잖아, 자기네 땅이고. 그런데 피난 나온 사람이 그 흥남 부두에 마지막까지 기다린 사람이 14,000명. 그런데 그 14,000명을 세상에 거기 있는 배의 물자를 그 수많은 돈 들어간 걸 다 버리고 한 사람이라도 살린다고 다 태웠어요. 14,000명을 태우고 간 게 바로 오늘이래요. 뭐 오늘이라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전투한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피난까지 와서 내린 게 크리스마스 날이래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내릴 때 14,000명이 탔는데 내릴 때 14,005명이 내렸대요. 왜냐, 5명의 아기가 생긴 거야. 그 안에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 선장이 그 아이들 이름을 지어줬대요. 뭐라고?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 그런데 김치 2하고 김치 5가 지금 살아있대는 막 70살인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며칠 전에 가서 김치 5를 만나고 왔대요. 김치 5를 만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요, 미국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 정말 고마워요. 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없어요, 대한민국. 그들이 아니었으면 없다니까요. 누가 그걸 막아주고. 인천 상륙작전을 누가 해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데. 그래서 싸워 죽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고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다 갔어요. 그리고 가서 뭐 했느냐? 우리 전 세계에서 그때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아프리카는요, 뭐 나가면 열매라도 따먹고 풀뿌리라도 깨먹는, 파먹을 수 있는, 우린 그런 것조차, 열매가 어디 있어. 거기서 보내준 구호물자, 옥수수가루, 밀가루, 우유가루, 이런 거를 보내줘서 그거 먹었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그들을. 난 한 번도 그들이 고맙다고, 내가 고맙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살아있는 것도 그들 때문이거든. 나는 직접 그들이 준 걸 먹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정말 어려웠거든요. 이게 배가 볼록 나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럼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굶어서, 이게 병이야, 배가 볼록 튀어나온 게. 그러다가 죽는 거 아사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서 돈 있는 사람은 잘 살아. 그래가지고 보고를 이렇게 해서 집에서 보고를 끓이면 보고 알을 버리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알인지도 모르고 씀을 통해서 그거 주워다가 그걸 끓였다가 먹어가지고 보고알 먹고 죽은 사람들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들어봤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 고마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영어로 코리아인데 코리아를 아는 나라이 어디 있겠었냐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에 알려진 게 언제 아세요? 88 올림픽 때 조금 알려졌어요. 많이 안 알려지고, 그 다음에 언제 제일 많이 안 알려졌느냐? 2002년 월드컵 때 전 세계에 그래도 알려졌어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알려졌느냐? 싸이가 강남 스타일을 부르면서 전 세계가 알아지고요, 선교사들이 위상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BTS가 또 돌아다니면서 해가지고 한국을 알려줬어요. 그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정말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없어요. 그런데 그들 보고 지금 가라고? 그들 보고 가라는 거야. 그들 보고. 그리고 중국 들어오라는 거야. 중국은요, 우리를 도와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것 노략질 해가고, 여인들 노략질 해가고, 우리나라가 조공을 바쳤었잖아요. 우리 미국에 조공을 바친 적이 없어요. 근데 중국에다가는 조공을 바쳤잖아요. 옛날부터, 고려 때부터.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그런데 그들을 들어오고 미국을 가라? 미국 하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미국이 군인만 갈 줄 아세요? 돈, 자기네 투자한 돈 싹 다 빼가죠. 여러분, 그래서 참,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정신이 어디서 난 줄 아세요? 그리스도 정신인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왜? 자유는 귀하다. 우리 자유도 귀하지만 비록 자그만 나라, 알지 못했던 동방의 작은 나라, 그들의 자유도 중요하다. 그 자유 찾아주려고 그들이 와서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들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걸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호물자로 올 때 옷도 많이 보내줬어요. 내가 구호물자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구제품이라는 옷이 있죠. 지금도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팔잖아요. 구제품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의가 다 미국 교회들이 모아줘서 컨테이너로 들어와서 배급을 나눠준 거예요. 전 그래서 어느 날가 주머니를 뒤졌는데 쪽지가 나왔어. 쪽지를 보니까 영어로 써 있어요. 그 사전을 다 뒤져 찾아보니까 성경 구절이 세상에 그 안에 있더라니까. 그 제품 받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와 같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싫어한다? 그러면 뭐냐? 그 사람은 그쪽과, 즉 중국을 좋아하는 같은 뜻을 가졌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 어디 있겠어요? 여행을 가도 다 미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미국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사이판 갔는데요, 목사님, 지금 여기 중국 여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어왔냐? 일하러 들어왔냐? 아니래, 애나러 들어왔대. 사이판이. 나는 사이판이라 순 사이판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사이판이라는 나라에 애나러 들어왔대. 거기 미국령이거든. 거기서 애를 낳으면 미국 시민권을 갖는다는 거야. 그거 받으려고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씩 들어간대. 뭐냐? 일꾼 비용 줘야지, 집 빌리는 렌트비 줘야지, 먹어야지, 그리고 병원 다녀야지.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미국 시민권을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좀 안 좋을 텐데 왜 그걸 바라고 있을까? 왜?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요, 그때를 생각하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배은망덕한 건 짐승만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늘 그 은혜를 생각해요. 그들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하고 달라요. 더 기독교적이었었습니다. 그때는 더 청교도적이었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변해서 그렇지 그때는 엄청난 기독교적이었었어요. 그때는 정말 크리스마스만 되면 미국 전체가 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찬란하게 비춰졌어요.
지금은 거기도 크리스마스 추리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었던 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걸로는 악한 습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되고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적 증거로 기쁨이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오늘도 제가 인천 갔는데, 아까 인천 갔던 얘기 했잖아요. 거기서 몇 사람들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 그때 17일 날 은사집회 하는데 갔었어요. 은사집회 3사람이나 은사집회 하는데 왔었다고 하면서 그날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언제 또 해요? 언제 또 해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에 가서 또 할 거라고, 1월 달 어떤 날짜가 주어지면, 지금은 하기가 힘들으니까 1월 달에 가서 내가 꼭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꼭 해주세요. 왜냐? 그날 얻은 게 뭐냐? 기쁨이라는 거야. 기쁨. 이게 성령의 내적 증거. 그 다음에 외적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은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적으로는 기쁨이 있고 외적으로는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은사가 뭐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의 은사,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것들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내가 늘 성령 충만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왠 줄 아세요? 기도해야 되니까, 응답의 기도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오늘 만난 분도, 목사님 저 그날 갔는데요, 목사님 치료받았어요 그러더라고. 하도 치료받았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몸 전체가 다 치료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간증들을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0%야. 왜 10%인 줄 아세요? 성경에도 10%야.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간증한 사람은 몇 명이야? 1명.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바라진 않아요. 그저 10명에 1명만 간증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얼굴을 봤을 때나 어떨 때 한번 툭 던져서 이야기를 하지. 진짜 감사한. 그래서 어떤 분은요, 목사님 그날 해서 뭐 이렇게 쫙 포진해 있는 거 뭐지? 이렇게 쫙 포진한 거? 대상포진. 목사님 대상포진 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멀어서는 못 가고요. 저 감사원금 보냈어요. 이러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셋이지. 또 다른 걸로 또 치료받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은사 안 나타나요.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 사실은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입안이 헐어가지고, 입안이 헐어서 물을 마셔도 따끔따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기뻐. 왜냐하면 이 육체는요, 체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야. 이런 기계도 쓰면은 달잖아. 고장 나는 것처럼 육체도 많이 쓰면은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냐? 이 속이야. 이 속이 제일 약해. 여기가. 왜냐? 제일 많이 쓰잖아, 여기를. 그러니까 약하지. 그래서 이 안에 두뇌요, 이런 것도 가끔 나요. 근데 요새는 또 빨리 낫기도 하고요. 이게 제일 안 좋죠. 여하튼 목이 쉬는 거 하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늘 많이 얘기를 해도 그 다음 날이면 또 회복을 또 시켜줘. 그러니까 써먹지요. 이게 바로 뭐냐? 외적에 나타나는 은사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적인 뭐라고? 기쁨. 그러니까 예수 믿고 기뻤다?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기뻤다? 지금 성령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거고, 신의의 능력 주셔서 병자를 고치는 거고, 방언을 하는 거고, 영분별을 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나중에는 뭐까지 맺느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22절 23절에 보니까요, 열매까지 맺어. 열매까지. 우리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열매를 맺어.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막질 않아. 박수 쳐주고 잘한다 그래. 그런데 사탄의 열매는,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도 막아. 그런데 지금 정부가 세상이 막는 거를 허락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 사랑을 누가 막아? 여기서 사랑은 말하는 건 여러분 형제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런 거거든요. 친구의 사랑 이런 거,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기쁨을 누가 막아? 내가 기쁜 화평, 평화로운 거 누가 막아? 인내를 누가 막아? 선한 일을 누가 막아? 충성스러운 거, 온유한 거, 절제하는 거, 이 세상에서 막는 게 없어요. 반대로 사탄의 열매들, 육체가 짓는 죄, 음행은 가족들이 막아. 가족들이 막아요. 근데 정부는 괜찮대. 남의 가정을 파괴해도 분수가 있지. 이건 만약에 정부가 허가를 해서 가정이 파괴됐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해야 돼. 너희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우리 가정이 깨졌어, 그러니까 니네가 책임져.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법 만드는 네가 우리 집 파괴했다고. 근데 가정이 파괴돼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자꾸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거는요 세상도 막잖아.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 점치고 이러는 거 세상이 막잖아요. 그 다음에 싸움하는 거, 뭐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 이런 것도 세상이 막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세상도 좋아하지 않지만 성령의 열매는 누구도 막지 않아요. 오히려 박수쳐고 권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면 은사도 있고 열매도 같이 있게 되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앙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따르던 세상도 싫어하는 것들, 이런 건 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냥 이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산다는 거죠. 자, 25절 또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제는 헛된 것 바라보고 살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누가 듣기 싫어할까? 죄 짓는 자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죄 짓는 자는 성령 충만하기 싫어. 왜? 죄 짓고 싶으니까. 그리고 죄를 졌는데 자꾸 죄 졌다고 말하니까 죄 짓는 자가 듣기 싫은 거죠. 너 그런 짓 하지 마. 그럼 듣기 싫잖아. 듣기 싫어.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펼쳐지는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죄 짓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배 잘 나오세요 하면 그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야.
왜? 죄 짓고 살겠다는 거야.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잘 나오니까 그 소리를 하면 그래 맞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한다니까요. 세상에 아니 직분이 있는 사람들 보고 공예배 빠지지 말라고 하면 그걸 듣기 싫어해. 그럼 그건 신자가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신자인가? 신자가 아닌 사람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이 떨어질 때 듣기 싫어하는 왜 내가 듣기 싫어하지? 그러면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은혜가 된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뻐 듣고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내적에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외적 증거로 은사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바울이 전한 갈라디아서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 은평제일교회에 주시고 현대교회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패된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 썩은 것들은 다 멸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내적으로 기쁨 또한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 짓는 자가 듣기 싫어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좋아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오직 예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